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 눈꺼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알지만 과연 성경에 눈꺼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눈꺼풀이라고 표현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계시 사역자께서 이 눈꺼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 눈꺼풀 겹이 5겹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눈꺼풀 겹은 2겹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겹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영적으로 밝아지려면 그 눈꺼풀의 겹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 겹 벗겨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벗겨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 눈꺼풀 겹이 2겹인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힘겹게 눈꺼풀 한 겹을 벗겨가지고 이제 눈꺼풀이 한 겹인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2겹 그대로 바라보고 또 어떤 분은 한 겹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하고 이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이 눈꺼풀의 겹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려면 이 눈꺼풀의 겹이 다 벗겨져야 영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칠병이어 사건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는 그 예수님께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질병이여 사건은 여자와 아이 외에 이 4,000명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가?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질병이여 사건, 이 사건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이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 세례 요한을 장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장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의 슬기로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분으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이어서 참된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요, 또한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먹이고, 특별히 질병에는 먹이고 나서 남은 광주리가 7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도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불쌍한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무리들을 바르게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더욱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이 고백이 사실은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우리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지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그 4,000명의 장정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야 있죠. 그들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분주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중심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의미가 심장 그리고 내장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사랑, 국률의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예수님의 심장이 없이 정말 그 사역에만 분주한 그런 제자들에게는 있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없이 분주한 이 제자들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깊은 사랑, 궁일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기도한들 그 기도가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예수님의 심장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장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 이 기도가 어디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쏟아지는 눈물, 지금 우리 한국 청소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모임인 UBTJ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품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방의 샤우터들과 같이 그들이 축제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노방의 샤우터들 한 분 한 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야, 저런 청소년들이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에서는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아니 한참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이 섞여 있지 않는데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분주함,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그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 장정 4,000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느라 지금 분주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마음의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분주하게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 가운데 분주하면서 이웃을 향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풍성하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 가운데 분주해요. 너무나 사역 가운데 분주해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도 잘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결여된 사역, 그런 세상을 우리 성도들조차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 은혜 받으러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자녀가 귀신이 들리고 또 병이 걸려서 그 은사자에게 찾아가는데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약을.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고침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문턱이. 그래서 오히려 갔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금요 철화를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고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문을 확 여는데 왼쪽 계단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50대 목회자분이십니다. 근데 이 노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비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가 교회가 있고 이제 뭐 밭도 있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싹시 없다는 것입니다. 한 3, 4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얻지를 못하고 저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정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 또 식사도 섬겨드리고 이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카드에는 있죠. 근데 그거는 빚입니다. 빚. 그걸 쓰면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빚을 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그분을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3만 원을 이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분이 저한테 오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저분을 돕지 못했나? 아니 돈의 여유도 없고 빚을 내서 도와줘야 되는 저에게까지 왔고 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드렸는데 사실은 한국교회의 가난한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저도 도왔는데 다른 교회 또 대형교회도 있잖아요. 시민교회도 있고. 근데 거기도 그분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왜 그런 데서 돕지 못했을까?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일날 오면 주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했으면서도.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기준이 자기인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쌍한 사람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제주도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 먹여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주일날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굶어 죽을까 봐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지금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 단풍놀이 가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루에도 수만의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굳이 단풍놀이까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영성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제사장 차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옥 간 다음에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자가 드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옥 가기 전에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죽기 전에 그들을 섬겨야죠. 죽은 다음에 제사장 차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은 이 부흥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부흥의 시작은요,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그 예수님의 고백,
이 고백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되려면 이 예수님의 무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분주하고 사욕으로부터 분주한 우리의 삶이 돌이키져야 됩니다.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무리를 볼 수가 있고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분주함을 내려놓고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이 공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자꾸 세속화가 되어가는데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자연인으로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인으로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하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인으로 되어가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세속화되고 자연인으로 되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궁일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세우 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우리 권사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그렇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그 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 적으셔요. 지금 이제 칠순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도 적으십니다. 빨리 적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고 오늘 단에서 선포된 말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이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했다가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의 이러한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서 저도 비록 목회자지만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땐 적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게 저도 어느덧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책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권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들려지도록 증거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적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올라가는 날에는 이 샘물교회 이 새벽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기도가 살아나요.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근데 제가 가게 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 위에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눈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이 살아나는 것이죠. 노방. 자꾸 외치니까요.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가잖아요. 노방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증거하는 분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증거하니까요.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지교회들이 살아나고 지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얽매이는 삶이 없잖아요. 얽매이는 삶. 물론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얽매이지 않고 어디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밟는 곳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과 피눈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발자국이 찍히는 곳마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본능 목사의 열정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안다. 그래서 이 열정 정말 영원 밑바닥부터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 이 부흥의 물줄기 이 물줄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래서 외치지 않으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증거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피눈물이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물줄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의 물을 공급하고 이 부흥의 물을 공급했을 때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복계 성도님도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은혜의 물, 부흥의 물이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장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소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복교회가 특별히 11월 부흥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가진 우리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서 이제 지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